시간은 불행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을 부여잡고 굉장히 불행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요즘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나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행합니다 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경제가 안 좋아서라고 말합니다. 수출길이 막히고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내수 경기가 꽉 얼어붙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직원을 내보내고 이제 가족들이 또는 내가 다 해야 되는 1인 기업들이 늘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이 나라 정치인들이 문제다. 요즘 국회가 놀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나 되는데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다 자기 밥그릇 싸움하고 있고 내년 총선 걱정하고 있고 대통령 눈치나 보고 있습니다. 그 정치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능력이 있고 밀어줬더라면, 또는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학생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더 나 공부시켜주고 좀 더 도와줬더라면 내가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그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정치인들이 싸우니까 내가 배경이 좋지가 못해서 지금 현재 불행하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다 보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시죠? 네. 저도 행복합니다. 자, 과거에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먹고 살 게 없어서, 또 입을 게 없고, 또 뭔가 그때그때 해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시집장가를 가야 되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고 뭐 장만해야 될 게 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때마다 아이고 불행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삼시세끼 먹을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뭐 여행 가는 것 때문에 돈 없어서 걱정하고, 내가 옷 사야 되는데 옷 살 돈 없어서 걱정하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그 돈 없어서 걱정하는 거는 못 봤어요. 돈 없어도 다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서라도 외제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남과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덜 가져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게 불행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남들이 다 불행하다고 하니까, 괜히 나 혼자 행복하다고 하면은 미운 털 박힐까봐 나도 불행해. 불행의 이유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휩쓸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옆에 사람한테 나는 행복합니다. 다니 한결이 졸지 말고, 자, 서로 보고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우리 한결이 안 행복해? 그러면 안 된다. 아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옆 사람한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시작. 네. 자, 여러분들 얼굴이 다 한박웃음이에요. 여기 우리 한결이 빼고 다 한박웃음이고 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어거지를 시키니까 행복하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 한켠에 나도 좀 불행한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왜냐? 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뭐를 두려워하라는 것이냐?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불행할까 봐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의 불행의 습관과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걱정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행복하다라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서 모두 불행하다고 하니까 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온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14장밖에 안 됩니다, 이거. 13장이네요. 13장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 내내 했어요. 하루에 한 6, 7시간씩 했는데 이 히브리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아론보다, 율법보다, 성전보다,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왜 모르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예수님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강조하는 성경이 이 히브리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불행할 틈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하니까 그 불행하다는 말에 어쩜 속아가지고 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이유 말고도 불행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불행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고난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고난이 있으시죠?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고난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고난입니까? 고난 아닙니까? 고난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면 뭐 부동산 경기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지금 뭐 개발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뭐 취소하고 뭐 이러면 불행한 거예요.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고난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덮을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불행을 고난이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고 천국 소망을 주셨고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과 삶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틈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행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이 시간에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 불행해한다고 따라서 불행해하지 말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 사람들 아야 한다고 나도 아야. 얼마나 내가 아프지가 않는데 왜 내가 아프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 따라 불행해하지 말자. 두 번째는 고난을 불행으로 오해하지 말자. 고난을 불행으로 오해하지 말자. 우리에게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고난은 주님의 축복의 도구일 뿐입니다. 고난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여기 지금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고난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은 그냥 수일처럼 넘어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이 직장 나가서 힘들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결혼식만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 결혼하신 분들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을 8월 13일 날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8월 13일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제 그 여름 사역 딱 끝나던 주간이에요. 수련회 갔다 오고 그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일 보내고 신혼여행 갔다가 그 주 금요일부터 금요기도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보내고 월요일 날 진해 가서 인사하고 바로 신대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신 없었죠. 그 남들 같으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결혼도 제대로 못하네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하든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결혼하는 게 좋아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상사병이 나서 10kg가 빠지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10kg가 빠졌어요 분명히. 그렇게 10kg가 빠져가지고 저를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추억이. 여러분 지금은 다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군대 얘기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막 우리 집사람이랑 싸우면서 결혼 생활한 거 웃으면서 지금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은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잘 되게 하는 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 속의 고난은 우리가 나중에 올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불행을 쫓아가지 말자. 그리고 고난은 불행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은 안 당합니다. 불행은 안 당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불행한 분이라면 진짜 불행한 게 맞습니다. 자,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마음에 자꾸 누가 밉거나, 자꾸 뭐가 욕심이 나거나, 자꾸 뭐가 미련이 생기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그 12절에 보면 악한 마음을 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누가 밉거나 또는 뭐가 욕심나거나 뭐가 미련이 사로잡히는 거 있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 근데 그런 마음이 누구 때문에 생긴다? 그 앞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악한 마음이 생긴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욕심내니까 나도 욕심내고, 다른 사람이 막 가지고 싶으니까 나도 가지고 싶어하는 다른 불신자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욕심에 사로잡힌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그 욕심이 커지면서 2단계까지 가신 분 계십니까? 주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분 계십니까? 그거 보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내가 누가 자꾸 미워서 주님은 사랑을 하는데, 주님 저 사람 내가 절대 사랑 못하겠어요 하면서 예배 오는 횟수, 말씀 읽는 횟수, 기도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뭐가 욕심이 나요. 그걸 가지고 싶은데 주님 가지지 말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안 들으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예배에 집중 안 하는 분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완고해진 분 계십니까? 13절 끝에 보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주님과 멀어져서 내 마음이 고집스러워진 분 계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을 때 그렇게 안 할게 하다가 점점 내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 누구의 권면도 안 듣고 누구의 어떤 책망도 안 듣고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뭐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고집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 악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런 분은 불행한 분이 맞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왜?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상황의 현장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함께하면 가시밭길도 꽃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길이라도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인 줄로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욕심을 내고 누구를 미워하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다 보니까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 마음 버려야지 욕심 버려야지 하는데도 내가 알아서 할게 너 같으면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겠어? 네가 내 처지라면 너 저 용서할 수 있겠어? 야 이거 나 없으면 못 살아 너 이거 없으면 살 수 있겠어? 막 고집 피우는 분 계십니까? 이런 마음 가진 분은 불행한 분이 맞습니다. 왜? 주님의 곁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불행의 원인은 고난이 아닙니다. 왜? 그 고난의 현장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한 글자라면 뭐가 될까요? 죄가 되는 거죠. 죄. 이거 다 죄 아닙니까? 악한 마음, 주님과 분리, 고집, 교만하고 완고하고 죄죠. 자, 죄가 뭡니까 여러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죠. 죄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 이런 것도 죄죠. 근데 죄의 가장 원초적인 그 개념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관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살인죄입니까? 간음죄입니까? 도둑질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죄라는 것을 모르고 지으면 그 죄는 감형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과실치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알고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죄라는 거 알고 지으면 그 사람은 벌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자기가 그 죄의 심각성을 알면서 일부러 지은 죄는 그런 걸 과중되어서 벌을 받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서 짓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모르고 죄 지어가지고 죄책감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죄책감은 느끼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 죄 안 지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죄는 뭔지 아십니까? 알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떨쳐버리지,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떨쳐버리지 못해 주님과 분리되고 결국 고집스럽게 교만해진, 그게 죄의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유혹 때문에. 유혹. 죄라는 것은 그냥 우락부락한 얼굴을 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너 이 죄 안 지으면 혼난다, 이 죄 지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아주 이쁜 여자처럼, 아주 꽃미남처럼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자기 하면서, 저기 하면서 우리 곁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떨쳐버릴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섭다기보다는 뭐가 무서운 거예요?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랬죠. 이 유혹은 뭘까요? 마귀가 유혹인 거예요. 마귀가. 죄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우리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유혹을 해가지고. 왜? 지 혼자 지옥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섭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십계명 다 잘 지키고 있는데요, 저는 죄 안 짓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만한 즐거움들이, 여러분들이 즐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교묘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나는 죄 안 짓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 노출되어 가지고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을 품고 떨쳐버리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결국 교만하고 고집스러워지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즐겁지 않은 게 없습니다. 즐겁지 않은 죄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가 즐겁지 않은 게 있죠. 그런데요, 처음에는 즐거운 거예요. 목사님, 내가 누구가 미워 죽겠는데 그거는 즐겁지가 않은데요, 처음에는 뭐로 시작하는 겁니까? 뒷담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뒷담화만큼 재밌는 게 없죠, 그죠? 세 명이 앉아 있으면 절대 자리를 뜨면 안 되잖아요.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죠? 3명 이상 앉아 있으면 절대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같이 떠나야지. 뒷담화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미워지고 되는 것이죠. 술, 담배, 지금은 지긋지긋합니다. 막 끊고 싶어요. 근데 그 술, 담배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 중에서 즐겁지 않은 건 단 1도 없어요. 다 즐거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의 단계가 넘어서면은 이제 그 죄가, 유혹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뭘 드러냅니까? 우리를 속여먹은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 죄는 문제될 것도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뭐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야동 한 번만 보면 되지, 뭐 술, 담배 한 번씩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 중독이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중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예? 그래서 뒷담화를 합니다. 뒷담화 깔 땐 재밌죠. 아, 저 사람은 너무 이상하더라, 뭐 어떻더라. 근데 나중에 그 사람도 내 뒷담화를 까는 얘기가 내 귀로 들어오면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마귀는 저 사람도 내 뒷담화를 깔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해줘요.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즐김과 동시에 그 즐거움 뒤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는 걸 숨기는 거예요. 예전에 보험 가입 광고를 보면 그냥 가입하라고 누구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광고 뒤에 꼭 약관을 쭉 읽어주죠. 그것도 옛날에는 32세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또박또박 읽어주잖아요. 왜? 속이면 안 되니까. 좋은 것만 보이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죄라는 거는 좋은 면만 보여주지 뒤에 썩은 건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속 속는다 이 말이에요. 이 유혹이라는 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면 죄는 절대 재미없는 게 없어요. 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가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작용이 있어도 한 번 죄의 맛을 들인 사람은 그 죄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속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게 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혹시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내 배경이 부족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고난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 오셨던 분들 계십니까? 그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죄의 유혹 때문에 그 죄를 즐거워하다가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고 헤어나오지 못해 그 속에서 합리화하며 눌러 앉아버리면 우리는 결국 주님과 분리되어지고 교만해져서 불행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인기와 권력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병이 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서 불행한 것은 나은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살만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몸도 아프지도 않는데 내가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그건 다 뭐 때문일까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시간표들을 한번 쫙 나열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에 불행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행복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은 존 오웬이라는 사람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강조하는 청교도의 신학의 근본이 되는 이 존 오웬이라는 분이죠. 그러니까 청교도인답게 죄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죄를 죽인다 하는 책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죄를 죽이는 9가지 원칙을 만들었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는 정욕, 욕심이 동반되는 위험한 징후들을 살펴라. 내가 뭐가 욕심이 난다. 그러면 죄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 두 번째, 죄의식, 죄 위험, 죄의 사악함을 항상 인식해라. 죄쯤이야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양심으로 죄를 느껴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항상 분별해 보아라. 네 번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라. 기도하라.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죄 가운데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품 속에 죄 뿌리가 내리고 있는지 살펴봐라. 우리가 다혈질인지, 또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는지, 속이기를 잘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그런 내 성품 속에, 기질 속에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여섯 번째, 죄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내가 항상 죄 지을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해라. 일곱 번째, 죄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대항해라. 이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여덟 번째, 겸손하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 지을 수 있다. 항상 생각하고 겸손해라. 아홉 번째, 죄 앞에서 스스로에게 평안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죄가 있음에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눈꽃만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죄쯤은 짓고도 살 수 있다. 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9가지나 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딱 2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첫째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뭘 경계하라? 감정과 지성을 경계하라. 어떤 감정? 죄를 즐기는 감정.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그걸 즐기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쯤이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전에도 이겼는데 라고 생각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 지성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술, 담배든 야동이든 욕이든 욕심이든 교만이든 밤에 늦게 자지 않는 것이든 여러 가지 우리가 즐기는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즐거운데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사는데 하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즐거움 때문에 그 죄를 용인한다든지, 또 내가 전에도 이 죄 끊어봤어. 내가 또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 이런 얄팍한 가벼운 죄에 대한 지성을 경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딱 기준점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갔던 것만큼 해야 돼요. 내가 죄를 2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2번 이겨야 원점까지 오는 거예요. 내가 2번 죄를 지었는데 2번 이겼다고 내가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죄를 한 2번 짓다가 한 번 안 짓고 자위하는 거죠. 나 죄 안 지었다. 나 승리했다. 그리고 또 2번 짓는 거예요. 또 한 번 안 짓는 거예요. 나 승리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를 즐거워하는 감정과 얄팍한 가벼운 죄에 대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준점에서 한참 멀어지는 거예요. 또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죄는 또 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거 이제 이겼어. 그 죄를 또 짓게 됩니다. 내가 한 번 지은 죄 다시 안 짓게 되는 법은 없어요. 계속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끝을 생각해라. 그런 식으로 죄를 한 번, 2번 짓고 한 번 안 짓고 또 2번 짓고 안 짓고 그러면 결국 주님 곁에 떠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마귀는 자지 않습니다. 마귀는 잠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언제 약한지 압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혼자 외로워할 때, 우리가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뭘 좋아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건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나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에 또 넘어진다. 나는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즐거움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놀러 가면 놀러 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즐거움을 찾고 교회에서 즐거움을 찾고 성실과 보람과 사랑과 진리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절대 불행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의 죄를 우리 집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죄인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날마다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누구다? 마귀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죄책감을 주고 정죄감을 주는 건 마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나는 죄인임을 자백하고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는 당당해도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어도 살인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숨기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다윗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님, 나를 괴롭히는 저놈을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저놈처럼 되지 않아서 주님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숨기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고집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 사람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까? 죄를 자복하는 자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자 절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자 절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남이 죄를 지으면 나도 저러는데, 남이 잘못하면 나도 저럴 때 있는데 정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 죄의 유혹에 빠져 악한 마음을 품고 주님과 멀어지고 고집 피우다 보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죄에 대한 설교 좋아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이런 설교하면 당장 전화 온대요.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하지 말라고.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어디 가서 잘 못 들어요. 오늘 저도 이런 설교 자주 못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저기 우리들 교회처럼 앞에 나와가지고 죄를 다 고백하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한테 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숨기는 거 한 가지 이상 없는 분 누가 계세요? 다 숨기는 거. 저도 숨기는 거 있어요. 저도 남한테 얘기 못하는 거 있어요. 남한테 다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너는 나한테 얘기 안 하냐? 그거는 그 사람 욕심이죠. 자기도 얘기 안 하는 거 있으면서 꼭 남은 나한테 얘기해 주길 바래요.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숨기는 게 있어요. 단 주님 앞에는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숨기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자들입니다. 하지만 고난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 즐거움을 주고 속이는 데 넘어가 기만의 자리에 빠져버려서 그 죄의 유혹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주님과 멀어져 고집 피우게 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죄를 떨쳐버릴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여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곁에 머물려고 어떤 즐거움이라도 벗어버리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벗어버리고 주님 기뻐하는 것만 즐거워하면서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